자, 우리 이상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저를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바다가 갈라져 길이 만들어지고 또 사막에 길이 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삼손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요즘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드릴로 쇠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구멍이 잘 뚫리는데 제가 하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불꽃이 튀고 나중에 한 번 쓰고 나면은 못 써요. 또 드릴 그거를 또 갈아 껴야 돼요. 갈아 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이제 고참 이제 30살 정도 되는 이제 같은 동료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고참이죠. 근데 와서 형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형 이거 힘 주면 안 돼요. 그냥 드릴을 기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드릴이 돌아가면서 쇠를 깎습니다,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마음 같아서 막 눌러야지 잘 뚫어질 것 같잖아요. 막 누르면 안 뚫려지더라고. 도리어 막 불꽃만 튀고 이 드릴이 빨간해져요. 쇠랑 이게 막 이제 마찰 때문에 빨간하게만 되고 깎이지도 않아. 근데 가만히 올려놓고 그냥 기계만 돌리게 해주면은 그냥 잘 깎이더라고.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관제일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기 이제 김대동 목사님이랑 여러 부목사님들 맨날 축구하러 다녔거든요. 맨날이라고 하기보다 자주 축구하러 다녔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 힘을 빼야 돼. 힘을 빼. 괜히 몸에다 힘 주고 볼을 찾다가는 다리를 다쳐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치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많은 그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안정환 씨도 그렇고, 뭐 손흥민 씨도 그렇고, 요즘 맨날 손흥정 선생님도 인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끔 들어보면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힘을 빼야지 홈런도 날리는 거고, 힘을 빼야지 골대에다가 골도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을 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몸에서도 힘을 빼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다 힘을 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힘을 빼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죠. 혈기를 빼라는 얘기, 혈기. 혈기를 빼라는 얘기. 오늘 말씀 삼손이잖아요. 오늘 이제 삼손을 보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나실인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여러 이제 그 주석가들이 써놓은 게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머리카락이 뭐길래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란다고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사라졌죠. 아니 그 머리카락이 뭐길래 다 자르고 나니까 힘이 빠졌다라고 할까? 그 머리카락이 뭐길래 삼손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자르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힘의 근원이고 또 머리가 자라면 은혜가 자란다.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구체적이게 마음에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민수기 6장이랑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레위인 규정과 나실인 규정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민수기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과 마시지 말며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 한번 그거는 책갈피로 잘 끼워 놓으셔가지고 다시 같이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레위기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자, 민수기 말씀이랑 레위기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뭐에 대한 거예요?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말씀, 21장에 나온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실인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만큼, 대제사장만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얼마나 같아요? 보니까 나실인과 제사장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깎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 규례 중에서도 이 나실인 규례는 뭐와 가장 가깝냐면 대제사장 규례하고 더 가까워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족 중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한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더라도 장례를 치르면은
안 됐어요. 근데 나시린이 어떻게 나와요? 포도주도 먹지 말라고 하고 시체를 아예 부모 형제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시린의 규례는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냥 일반 제사장에게 가까운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가까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 성결 규례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런 대제사장만큼의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게 나시린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보면은 나시린은요, 옷차림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그렇게 막 기르고 다니니까 지나가면서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는 네제드거든요. 근데 이 네제드는 거룩하게 구불하다라는 성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골드 크라운, 왕관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금관, 골드 크라운, 그게 뭐라고요? 네제드인 거예요. 네제드. 그게 뭐라고? 나시린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그 관이 뭐예요? 네제드예요. 그 금관이 네제드예요. 나시린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금관을 왜 머리에다 쓸까요? 그냥 만약에 뭐 쓰더라도 손에다 쓸 수도 있고, 손에다가 뭐 반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발목에다가 또 금 팔찌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크라운을 머리에 쓸까요? 그거는 머리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관을 쓴다는 얘기는 온몸에다 관을 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에 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한번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머리가 뭐길래, 머리카락이 뭐길래,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머리를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길고 풍성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은 길고 풍성한 그의 머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제드인 삼손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인 네제드를, 금관을 떠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뭐길래 그 머리카락 자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랐다 얘기하고, 머리카락이 이게 뭐길래 머리카락 잘랐더니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뭐길래 머리카락이 힘이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머리카락이 뭐예요? 결국은 대제사장이 금관을 쓰는 머리,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거룩한 머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들릴라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들릴라는 그 머리를 잘라버린 거고. 그러면은 삼손의 그 행위는 어떤 행위와 같은 거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 머리 그냥 깎을게 이게 아니라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할 정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길러온 머리가 가지는 의미는, 머리카락이 가지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골드 크라운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 갖다가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배교죠, 배교. 그걸 몰랐냐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몰랐냐? 삼손은 알아요. 삼손은 그걸 알면서도 이걸 누구한테, 들릴라한테 그냥 머리를 해가지고 깎았으니 배교에 가까운 신앙의 배신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왜 이렇게 실패를 했냐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자기의 소변에 오른 대로 살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한테 머리를 맡긴 거는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혈기부리다 그런 거예요. 혈기부리다. 자기 힘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배교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모한테 나타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태양.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도 태양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들 가끔 계시죠. 근데 고대 시대 이방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으로 섬기는 태양을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쉬운 말로 아들을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삼손이라는 아들을 태양처럼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막 떠받들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괴력을 가졌죠. 막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막 1000명을 죽였어요. 막 성문과 옛날 성의 성문하고 그 기둥 막 뽑아가지고 막 옆에 언덕에 막 올라, 힘이 그냥 장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 초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나신으로 산다.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신으로 산다는 거는 평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길어야 1년, 2년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시린으로 계속 사냐고요. 근데 삼손은 평생을 나신으로 살 만큼 경제력도 좋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쉬운 말, 혈기를 너무 많이 부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삼손을 막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도 형제도 삼손을 막지 못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나시린 규례랑 대제사장 규례 보면 아시지만 뭐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시체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동물의 시체도 멀리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시체도 멀리해야 되고 죽은 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동물의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규례에 어긋나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시린인 삼손은 그 시체에서 난 꿀을 갖다 먹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딥나에 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 부모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 너의 아내를 찾으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딥나 그 여인하고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난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도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요? 가사에서 한 기생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래골짜기에 이제 들릴라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 깎이고 포로가 되고 다곤의 신전에서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16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블레셋도 다 죽고 하나님 이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무너뜨리고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은 우리 보고 삼손을 본받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본문의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삼손을 비롯한 삼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라는 게 뭘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삼손의 모습은 삼손의 시대를 살았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라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의 이름이나 손자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제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보니까 존, 베드로, 바울, 사도, 다윗, 솔로몬, 다니엘은 있어요. 도리어 그 이방인 골리앗 기중기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삼손 기중기는 없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업 이름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없어요. 삼손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면교사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삼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삼손의 시대를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 것이냐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삼손의 시대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시대입니까? 삼손의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시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다른 거 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지금 삼손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열려 있는 거예요? 삼손의 시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드러나는 시대. 내가 너무 힘을 드러내면 아내나 남편이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나에게 아무 말을 또 안 해줘요. 내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도, 가사 땅의 기생을 찾아가도,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를 찾아가도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원수 갚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래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김창옥 교수는 아닌 것 같고 김창옥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유튜브 보면 쇼츠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보는데 정말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신데 정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관통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신이 결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내가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오는데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너 섬겨주는데 너는 나를 이만큼 섬겨줘야 돼. 그거는 그냥 계산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줘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뭔가를 더 해줄 남자, 나한테 뭔가 더 해줄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더 희생해서라도, 내가 더 헌신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맞잖아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저 자신을 봐도 내가 과연 지금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한 70%의 삼손의 시대와 30%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아직은 삼손의 시대인 것 같아. 근데 정말 나를 계속 십자가에서 계속 나를 십자가에 다는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결심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삼손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삼손처럼 남을 원망하고 복수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치를 당하더라도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처럼 내가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